안녕하세요. 번성교회 성도 여러분, 40일 집중 순례자의 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결단,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4시 응답 속에 답을 찾으셨나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셨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절대 가치를 누리는 절대 조건으로 삼아보는 24 집중의 시간이 되셨나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답을 찾는 24 집중 속에 오늘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힘을 어디서 얻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결단하면 좋을까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결단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직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갑절의 영감이 꼭 필요함을 알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말씀 서론에 앞으로 오는 시대는 네피림 시대를 통해 위험한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말이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6장 4절 5절에도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사건의 본문입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네피림 시대에 접신운동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 비밀리에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는 명상을 가지고 접신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기운동이나 명상운동을 가지고 힘을 얻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과 지금 우리의 이 산업화되어가는 것을 놓고 생각하다가 1차 산업이 뭔지 2차 산업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 산업이 보면 기계화된 시대죠.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등 땅과 바다, 자연 환경에서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1784년도쯤부터 이렇게 이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2차 산업이란 말이 대량 생산화 되어줄 수 있는 기계화된 산업이죠. 그래서 1차 산업에서 얻은 재료를 가공해서 필요한 물건, 에너지를 만드는 산업인데 그것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서비스죠. 1차, 2차 산업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걸 정보화해서 생활에 편리하여 만족을 주는 산업 해갖고 이 3차 산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업, 서비스업, 운송업, 통신업,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이 뭔가 봤더니 산업의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의 이제 인터넷,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기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 이게 지금 현재의 4차 산업 시대죠. 실은 이 4차 산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R인가 인공지능이나 또 인터넷 뭐 이런 것을 통하여 로봇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에서 이제는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5차 산업은 무엇이라고 정리했는가를 한번 보면 5차 산업을 핵심은 이렇게 말을 하다. 취미, 여가, 생활, 오락, 패션 등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혁명으로 5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뇌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뇌를 기반한 플랫폼의 시대. 그런데 이것이 항공우주, 자율주행차, 우리 요새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이제 우주 항공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이것이 초점이 어디냐? 모든 사람들의 취미, 여가 생활, 오락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5차 산업 시대가 혁명으로 가는 뇌에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은 편해지고 또 즐거움의 강도는 또 만족도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뇌와 함께 영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어디서 찾는가?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앞으로는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엘리사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를 아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시대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은 거죠. 엘리사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모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수첩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날의 증거 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은 엘리야를 통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칠천제자와 도단선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이사야와 학개, 에스라가 언약을 잡고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이 또 후대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질병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질병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RUTC 운동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후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렘넌트 운동, 썸밋 운동이 우리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말씀 흐름 속에 원네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수첩을 보면서 현장과 사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좀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으로 또 답을 정확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시대 렘넌트 운동, 썸밋 운동, 치유 운동 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RUTC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